지난주에 베미드바르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군대로 세우십니다. 군대로 세우시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진을 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군대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여러분 부르셨고 군대로 지금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서는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서 진을 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진을 치는 구체적인 순서, 그리고 행진하고 행군하는 순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 이 이스라엘 진영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와를 통해 거듭난 자들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의 여러분 메시아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굉장히 질서 있고 체계 있는 체계적인 하나님의 군대의 그런 위험 있는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중심에 성막이 있죠.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는 무엇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까? 에덴 동산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에덴 동산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품고 나가는 거죠. 성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막에서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공동체 예배가 있고 샤밧과 절기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밧과 절기 등의 공동체 예배가 여러분 교회의 중심입니다.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은 삼중적인 진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적인 진영으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불립니다. 맨 외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진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진영.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진영. 예, 이스라엘 진영은 동서남북으로 일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진을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레위 진영이라고 부릅니다. 레위 진영은 자, 아론과 모세가 성막 바로 앞에, 입구 바로 앞에 동쪽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게르손은 서쪽, 고앗은 남쪽, 그리고 므라리는 북쪽, 이렇게 성막을 호위하는 친위대죠. 친위대, 왕의 친위대들이 지금 이 성막 바로 곁에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진을 레위 진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함께 볼까요? 레위 진영. 레위 진영은 성막을 보호합니다. 성막 보호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왕의 친위대에 해당하고, 그래서 성막을 보호하는 것은 또 일반 백성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성막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 아무 때나 함부로 성막에 들어오고 침범하고 그러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궁을 호위하고 보호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성막 자체를 말합니다. 성막 자체는 쉐키나, 이 안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죠. 하나님의 쉐키나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쉐키나를 이 성막의 울타리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쉐키나 진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함께 볼까요? 쉐키나 진영은 말 그대로 왕의 지휘소입니다. 왕의 지휘소. 하나님의 왕궁이죠. 왕궁. 그래서 모든 진영은 왕의 지휘본부를 호위하고 있는 거죠. 그죠? 1차적으로는 쉐키나의 진영이, 그리고 2차적으로는 레위 진영이, 그리고 3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진영이, 전 진영이 무엇을 호위하고 있습니까? 왕의 지휘본부를
왕의 지휘본부를 호위하고 있어요. 왕의 지휘소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과 레이 진영과 여러분 셰키나의 진영,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왕의 지휘소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지휘소를. 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왕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성막을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의 모형이다. 에덴 동산의 그림자고 에덴 동산의 거울입니다. 에덴 동산의 지상적인 나타남이에요. 에덴 동산의 지상적인 나타남.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막은 에덴 동산 체험관이다. 에덴 동산 체험관.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이 땅에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재현하고 있는 에덴 동산 체험관. 그리고 왕의 지휘소.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궁전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러분 진영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도록 성막을 다 바라보도록 진을 쳐요. 성막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막을 겹겹이 에워싸고서 성막을 호위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맨 중앙에 보면 이 성막의 맨 중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두 돌판과 그 다음에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가 있죠. 두 돌판, 언약궤의 두 돌판,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은 토라입니다. 토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쉐키나,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토라와 성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토라와 성령. 이 토라와 성령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휘소예요. 이스라엘의 지휘소.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여러분 지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진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토라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 여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의 여정을 토라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를 우리가 품고 나가야 돼요. 토라를 품고 토라를 준행하면서 나가야 되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나옵니다만은 구름이 인도한다고 그러죠. 구름이. 그죠? 구름이 이스라엘 이제 진영을 앞서서 인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인도하는 게 뭐예요? 구름, 성령과 토라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과 토라를 우리가 여러분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메시아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토라와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토라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광야 여정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진영은 여러분 메시아 공동체는 토라와 성령의 처소인 에덴 동산을 품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토라와 성령의 장차 우리가 들어갈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토라와 성령의 처소예요. 그죠? 토라대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 토라와 성령의 처소인 에덴 동산을 우리가 품고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가슴에 품고 에덴 동산을 향하여 에덴 동산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가 단순히 바라보고 단순히 우리가 에덴 동산을 향하여서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덴 동산을 우리가 맛보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체험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 에덴 동산의 중심에 지금 이 군대가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광야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에덴 동산 안에서 계속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인 예배가. 그래서 공동체 예배, 샤반 예배, 절기 예배, 이 공동체 예배가 여러분 에덴 동산을 체험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도 물론 여러분 에덴 동산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동체 예배,
메시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영적인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동체 예배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우리는 뒤처지면 안 됩니다. 출애굽 직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뒤처진 자들을 아말렉이 노략질했잖아요. 그죠? 뒤처진 자들, 뒤처지면 안 돼요. 공동체에 여러분 깊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군대에 여러분, 우리는 군대에 하나님이 입대시킨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나 개인을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공동체로 연합해서 너희는 나의 군대가 되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공동체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군대로 세워져 가는 길이고 에덴 동산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5장 2절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자,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 말씀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진영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쉐키나가 임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영은 거룩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막이 거룩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임재가 이곳에 머물기 때문에 성막이 거룩하죠. 그러나 성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거룩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거룩하고 성막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성소는 더 거룩하고 지성소는 더욱더 거룩하겠죠. 그죠? 거룩함에도 정도가 있어요. 거룩함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성막도 거룩하고 이스라엘 진영도 거룩한 진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름 같은 영광, 불기둥 같은 영광으로 인해서 성막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도 거룩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메시아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 무슨 친목단체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메시아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막의 이 거룩함과 공동체의 거룩함은 반드시 보호돼야 된다.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 깨지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징계와 형벌 가운데 내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도 토라예요. 이것도 언약의 조건입니다.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진영의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리고 거룩함을 깨뜨리는 모든 죄들을 너희가 멀리하라, 이것들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을 마구 더럽히고 성막을 마구 더럽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징계와 형벌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교회는 중립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 교회는 여러분 재앙입니다. 재앙.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켜주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토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여러분 토라가 짓밟히고 떠나게 되면은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되고 교회는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진영은 여러분 거룩함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먼저 문둥병자들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맨 외곽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죠. 문둥병자들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도 머물 수 없습니다.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시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더럽히는 존재가 바로 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그러나 유출증과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쉐키나의 진영, 즉 성막의 접근이 금지됩니다. 성막의 접근이.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머물 수 있어요. 시체로 인해 더럽혔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환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진영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모든 나병 환자는 어디 밖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고. 그죠? 그러나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어디 밖으로? 회막 밖으로. 그죠?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면서 정결의 과정을 거치면 돼요.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치면 되기 때문에 유출증과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은 쉐키나의 진영인 성막 밖으로 내보내진다. 다시 말하면 성막의 접근이 금지가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는 것은 허락이 됩니다. 성막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부정함을 씻으면 됩니다. 유출 현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정결 과정이 나옵니다. 그 정결 과정을 거치고 사람의 죽음으로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또 7일 동안 여러분 정결 과정을 거치면 다시 정결함을 회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문둥병자는 여러분 문둥병이 고침받지 않는 한 평생 동안 진영 밖에 살지니라.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그랬어요. 걸어다니는 시체. 그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스피리추얼리 죽은 자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 없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영적으로 산 자들의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산 자들의 모임인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도 여러분 죽은 자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메시아 공동체는 여러분 다른 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메시아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의 더러운 것들, 세상의 죄악된 것들,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각별히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유의해야 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유의해야 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너무 세상이 음란합니다. 음란한 문화가 지금 세상을 판을 치고 있고 동성애의 이 문화가 지금 세상을 여러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메시아 공동체 안에 그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적극적으로
살아내고 준행하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두운 여러분 음란한 풍조들을 따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거룩합니다. 메시아 공동체는 거룩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쉐키나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군대로 지금 부르시잖아요. 그죠? 군대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군대로 편성하시고 그 다음에 진영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동서남북 다 말씀하신 다음에 진영의 거룩함을 말씀하십니다. 진영의 거룩함을 너희가 지켜내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질투의 토라가 나옵니다. 질투의 토라, 의심의 토라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뭐냐면 진영의 거룩함을 그리고 진영의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내기 위함이에요. 진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한두 사람의 간음 그 다음에 음란 행위는 절대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짓는 문제는 절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들은 반드시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공동체를 반드시 어지럽힙니다.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질투의 토라, 간음한 여인, 간음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절차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걸 내버려두면 진영 전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공동체의 공의가 무너지고 거룩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동서남북으로 텐트가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텐트가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도둑질도 일어날 수 있어요. 훔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배상에 관한 얘기 말씀하시죠? 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도둑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제 남녀 간에 간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간음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진영의 거룩함을 위해서 지금 이 질투의 토라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의심의 토라, 의심의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질투의 토라입니다. 자, 5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탈선한 여인, 남편의 신의를 저버리고 간음한 여인을 처리하는 절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질투의 토라라고 부릅니다. 질투의 토라. 이건 탈선한 여인을 신의를 저버리고 간음한 여인이죠. 그래서 이 탈선한 여인을 심판하기 위한 규례를 주십니다. 자, 이 질투의 토라를 히브리어로 토라트 하케나오트라고 합니다. 토라트 하케나오트. 함께 볼까요? 토라트 하케나오트. 토라트 하케나오트. 예, 케나오트라는 단어 칸나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은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칸나에서 온 거예요. 하케나오트 그러면 질투. 토라트 하케나오트 그러면 질투의 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의 토라. 우리말 성경에는 의심의 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심의 법. 의심이라기보다도 질투의 토라. 그래서 아내의 탈선을 의심하는 남편의 질투심. 아내의 탈선을 의심하는 남편의 질투심은 사랑의 열심이죠. 사랑의 열심. 이 남편의 질투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규례고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의와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녀 간의 이 문제가 공동체 전체를 더럽힐 여러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체의 정의와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자, 남편의 질투는 남편의 의심은 어느 정도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하나님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남편이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 하에서 아내를 의심하고 질투하는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심도 불타오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는 간음입니다. 이 간음,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질투심, 이것은 정당한 것이고 이것은 합당한 것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정당한 근거에서 의심하고 질투하는 것도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의 그 질투심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의 간음은 두 사람의 은밀한 행위인 경우가 많죠. 두 사람의 은밀한 행위여서 증인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증인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라 법정의 재판관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토라 법정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라 법정의 재판관에 의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증인과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판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판결하시겠다. 그래서 남녀 간의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질투의 토라는 기적의 토라로 불립니다. 기적의 토라. 모든 토라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에 의해 해결되도록 정하신 유일한 규례예요. 유일한 규례. 수많은 613개 계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토라 중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개입에 의해서 되는 토라가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이것을 판결하겠다,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질투의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공동체가 간음과 음란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오염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이 토라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그분 자신이 직접 개입해서라도, 초자연적으로 그분이 역사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과 그 다음에 공의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탈선한 여인,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소타라고 부릅니다. 소타, 함께과 소타는 이 탈선한 여인은 이 질투의 토라에 따르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 저주가 되게 하는 저주의 쓴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합니다. 자,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간음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인을 남편이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여인을 위해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질투의 소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인데 기름이나 유향을 섞지 않습니다. 기름이나 유향 섞지 않고 그것을 질투의 소재로, 의심의 소재로 혹은 기억의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주관에서 거룩한 물은 물두멍에 있는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냐? 성전에 있으면 거룩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물과 성막 바닥의 티끌, 이 성막 바닥의 티끌은 다른 말로 거룩한 티끌이에요. 왜?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거룩한 물과 거룩한 티끌, 성막 바닥의 티끌을 섞은 물을 만듭니다. 성막 바닥에 티끌을 한 움큼 취해가지고 거룩한 물에 넣어서 쓴물을 만드는 거예요. 쓴물,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여인의 머리를 풀어 헤치게 합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게 하는 것은 수치나 애곡을 뜻합니다. 수치나 애곡.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합니다. 저주의 맹세. 탈선하였으면은 남의 남자와 남편과 동침하였으면은 저주의 쓴물을 마실 때 넓적다리가 마르고, 넓적다리는 여자의 생식기를 표현하는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이 배는 자궁을 뜻합니다.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는 말에 이 여인은 아멘 아멘,
으로 맹세를 하게 하죠. 아멘, 아멘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맹세는 고대 근동에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자기 신의 이름이 언급돼요. 모든 맹세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성막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요드의 바브의 아도나이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이름이 적힌 맹세문을 만들어요. 맹세문을 적은 후에 그 물로 씻어서 저주의 쓴물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자, 저주의 맹세문을 적습니다. 아도나의 이름이 적힌 저주의 맹세문을 적자마자 물로 씻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도 지금 지워지죠? 여호와 이름조차도 하나님은 지워주도록 허락할 만큼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잉크물이 다 흘러내린 그 물, 그죠? 그것이 바로 저주의 쓴물이에요. 그 저주의 쓴물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 쓴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물 자체에 여러분 독성이 있을까요? 이 물 자체에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5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자, 이 쓴물의 효력입니다. 자, 여인이 몸을 더럽혔으면 넓적다리가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생식기가 말라 비틀어지고 배가 붓게 될 것이다. 자궁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임신된 아기가 자궁 속에 있다면 죽을 것이다. 임신된 아기가 있다면 죽을 것이고 여인은 평생 동안 불임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불임의 저주를 받게 된다. 자, 이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판결이죠. 여성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판결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불임, 여성의 불임은 고대 근동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의 가장 중요한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예요. 이것이 고대 근동의 사상입니다.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가 되는 쓴물을 먹고 이 받게 되는 심판, 이것은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평생 동안 지고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된다고 했어요.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 임신하리라 했어요. 죄가 없으면 임신하리라. 이것을 여러분 유대 어떤 현인들은 임신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축복을 가져오는 거룩한 물로 변화가 된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이 오히려 죄가 없으면 축복을 가져오는 거룩한 물로 변화가 되어서 오히려 임신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불임이죠. 불임자. 그 전까지는 애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이 절차를 딱 하고 나면은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임신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고, 혹은 죄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임신하는 능력을 유지하리라. 원래 임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임신한 능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임신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임신하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에게 임신한 능력을 더해 줄 것이다 라고 축복을 가져오는 불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탈선한 남편을 심판하는 규례는 왜 없는가? 여자들이 이제 항의할 수 있겠죠. 탈선한 남편을 심판하는 규례는 왜 없는가? 기분 나쁘게. 하나님이 남녀를 차별하신가?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는 주로 여자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자가 살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혼을 당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탈선한 것으로 의심이 되면, 남의 남자와 여러분 간음한 것으로 의심이 되면 묻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묻지 않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혼을 당하는 여러분 이 약자가 바로 여자예요. 그 남자는 간음을 저질러도
절대로 살해당할 위험이 없어요. 그리고 나 이혼도 안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규례가 필요 없어. 여자들이 피해자입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을 보호하고 또 공동체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로서 바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오히려 이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그리고 남편의 또 의심을 남편의 질투심을 하나님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법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기 위한 법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간음의 주제라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 지금 간음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역대상 5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성경의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는 게 바로 간음이죠. 간음, 음행, 음란. 이것이 성경의 주요한 테마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투의 토라도 간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간음의 주제.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상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상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간음의 주제가 성경 전체에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류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죄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이다. 음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간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음란이고 음행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결혼관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결혼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간음과 음행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우상 숭배가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간음이 여러분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편과 아내의 간음, 음행, 음란이 여러분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인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은 토라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간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간음한 남녀는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간음과 음란은 여러분 공동체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공동체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 성경은 간음한 여인,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하죠. 간음은 음란은 음행은 거룩한 공동체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육적인 간음도 영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육적인 음행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음과 음행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를 보여주는 이 거룩한 공동체에 용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겠습니까? 간음하는 자, 음란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Kingdom of God. 메시아 왕국.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 육적인 음행, 우상 숭배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탐색은 인터넷 탐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탐색하는 자, 색을 탐하는 자를 말해요.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입니다. 동성애자.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오는데 어떻게 동성애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목사들이,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정당화합니다. NCCK에 보면은 목사라는 자가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래요. 그 동성애 퀴어 축제 가는데 퀴어 축제에서 목회자들과 여러 교회에서 격려 방문을 했다며. 격려 방문을. 퀴어 축제에 격려 방문을 했대요. 뭘 격려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격려하는 거예요? 남색을 격려하는, 남색을 격려하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너는 메시아 한국에 못 가 말이죠.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에 밖에 있는 자야. 계속 그렇게 해. 이 뜻이죠. 사실은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주하는 거예요. 한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룩한 교회 안에 여러분 단순히 음란과 음행뿐만 아니라 동성애, 트랜스젠더, 소위 말하면 LGBT 이런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 그랬듯이.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간음과 음란과 남색과 탐색과 그리고 우상숭배 갖가지 종류의 음행은 여러분 공동체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과거에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와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와를 시험함이로라. 예수와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와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여러분 굉장히 자주 다루죠. 교회에서 자주 다루고 굉장히 명쾌한 그런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이 본문은 그렇게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사실은 이 본문이 정말 원래 성경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과로가 쳐져 있잖아요. 각과로가 쳐졌다는 얘기는 다른 어떤 본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일까라고 의심될 만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인 관점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여러분 그냥 문자 몇 구절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이런 것이 그동안의 기독교의 모습이었죠.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와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기획한 사건이 솔직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기획한 사건이다.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와를 시험하기 위해서 기획한 사건입니다. 예수와는 모세의 토라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예수아가 젊은 랍비잖아요. 소위 말하면 뜨는 랍비예요. 뜨는 랍비. 이 뜨는 랍비인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지위를 인기를 지금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학교로 가고 있어요.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뒷전이고, 그죠? 자기들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뜨는 랍비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모세의 토라를 지키는가 어기는가, 모세의 토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 지금 기획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토라에 따르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토라입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이것은 토라 법정에서 재판관에 의해서 사형이 선고돼야 되겠죠. 토라 법정에서 재판관에서 사형이 선고가 되면 여러분,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이게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자만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자만 죽이라고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간음하는 남녀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예수와의 판결에 대해서 전통 기독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 이 본문의 근거에서, 요한복음 8장 본문의 근거에서 전혀 죄가 없는 자만이 타인을 정죄하거나 재판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만은 예수와는 지극히 자비로우셔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죄가 전혀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율법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만은 레위기에 따르면 예수와는 율법을 초월한 분이고 율법을 폐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와는 지극히 자비로운 분으로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자, 문제점은 뭐냐면, 첫 번째,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세운 재판관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법적인 정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이 토라 법정을 세우셨어요. 재판관들을 합법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쇼프팀, 그죠? 재판관들을 세우셨는데, 이 재판관들이 여러분 죄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은 이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고, 그래서 합법적인 재판관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판결도 내릴 수 없어요. 재판관들은 판결도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의 모든 재판관들도 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왜?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율법은 여인을 정죄하지만 예수와는 지극히 자비로우셔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다. 만약 이게 맞다면 예수와는 토라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죠. 예수와는 토라를 어기는 것이 되어서 메시아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토라를 어기는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메시아는 토라 자체입니다. 아멘. 메시아와 토라는 서로 여러분 분리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토라의 현현이에요. 살아있는 토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이런 기독교적인 해석은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재고해야 됩니다. 토라와 히브리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그래서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의
딜레마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아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여인을 죽이지 말고 용서하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모세의 토라를 어기는 것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죽이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면 자비로운 분이다라는 말은 들을지 모르지만 토라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돼요. 그죠? 반면에 여러분 그 여인을 죽이라 라고 하면은 토라를 지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후맥락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너무 쉽게 판결을 내리는 경솔한 자가 됩니다. 그죠? 전후맥락은 지금 이 여인을 죽여서는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지금 죽여라 죽이지 마라 판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함부로 죽여라 죽이지 말라 판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와는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궁지에 몰려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궁지에 몰리지는 않죠. 그죠? 그렇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와를 그렇게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덫에 걸리게 만든 거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문제의 본질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악의적으로 예수와를 함정에 빠지게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와의 평판을 떨어뜨려서 그가 메시아가 아님을 드러내려고 공모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기획된 사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기획된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 예수와는 이걸 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와는 이걸 간파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간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적용될 수 있는 토라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과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토라, 적용돼야 될 토라는 간음한 남녀의 판결법 그리고 질투의 토라, 이 두 가지가 아마도 함께 고려돼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레위기 20장 10절에 해당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죠.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그랬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였거니와, 그 말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해당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예수와를 막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가 대답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막 대답하기를 막 재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이 적용이 되려면, 이 말씀에 따라 판결을 하려면 첫 번째로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부와 음부를 함께 죽여야 돼요. 그죠?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죽여야 돼요. 자, 여기에 두세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세 증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본문의 사건이 거기에 과연 해당하는가? 자, 이 여자가 음영 중에 답했다면 남자는 어디 있는가? 남자는 안 데려오고 있어요. 남자는. 그죠? 그리고 두세 증인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10절을 적용해가지고 함부로 여러분 죽여라라고 판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여인은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와를 믿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 용서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있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요. 그저 침묵하고 있어요. 예수와를 믿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여인에 대해서 예수와께서 토라법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선포했다? 이것은 여러분 상당히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병자가 예수와께 나오지도 않고 예수와께 치유를 구하지도 않고, 그렇죠? 낫기를 원하지도 않고 예수와를 믿지도 않는데 주님이 늦었이 가가지고 네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선포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뭐예요? 거의 대부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죠? 네 믿음이, 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찌찌트를 딱 잡으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원했다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원했고 예수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와께 달려와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할 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예수와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이 여인의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주님이 왜 용서를 선포해야 됩니까? 그렇죠. 토라를 어긴 것이라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예수와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요. 율법은 정죄하는데 예수와는 자비가 넘치는 분이어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사건의 본질을 짚어봅니다. 타락한 성전 권력을 대표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연약한 여성을 이용해서 예수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만 믿고 여러분 이 여인을 죽여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들의 주장을 함부로 무시해가지고 이 여인은 죄가 없다, 용서하라, 무죄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첫 번째 고려할 사항이 그거고요. 그들의 주장대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면 여러분 그녀의 남편이 함께해서 그 사실을 지지해야 됩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면 남편이 여러분 그 사실을 지지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그 여인은 그들의 주장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이 여인은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있어요. 시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두 증인이 지금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증인이 아마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표면적으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레위기 20장 10절을 함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와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지 가서 다시는 간음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지 가서 다시는 간음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 말은 간음죄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들이 주장하는 이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종류의 어떤 책을 잡혔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기획된 사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토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반드시 신뢰할 만한 두 증인이 참석해야 됩니다. 반드시 신뢰할 만한 두 증인이 참석을 해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언을 해야 돼요. 내가 보았습니다. 위트니스에 보았다는 거예요. 증인,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본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신뢰할 만하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증인들이 먼저 돌로 쳐야 돼요. 이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침으로써 사형을 집행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나의 증언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거짓 증언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무고한 자를 죽인 거였잖아요. 무고한 자를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그들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 이거는 거짓 증언을 억지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거짓 증언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하나님이 먼저 증인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증인이 출두해야 됩니다. 신뢰할 만한 증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쳐야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 재판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상당히 그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멀죠. 이런 것들에 부합되지 않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고 땅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죠. 땅바닥에 글을. 무슨 글을 썼을까? 늘 우리는 고민이죠. 무슨 내용을 썼을까? 땅바닥에 글을 쓰고 있다가 약 다그치니까 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 죄는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거짓 증언의 죄가 없는 자를 말해요. 거짓 증언의 죄가 없는 증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위 이제 증인으로 나서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마 이 증인들도 아마 매수됐을 거예요. 그죠? 거짓 증인들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서 매수되어서 아마 거기 그 중에 왔을 겁니다. 그죠? 그들을 향해서 먼저 돌로 치는 자가 누구예요? 증인들이잖아요. 그죠? 먼저 돌로 치는 자가 증인들이기 때문에 먼저 돌로 치려고 하는 너희 증인들아, 너희 증인이라고 하는 자들아, 죄가 없다면, 거짓 증언의 죄가 너희에게 정말 없다면 너희가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라라고. 기가 막힌,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재판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증인들, 아마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서 매수되어서 왔을 이 증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이 자격 요건을 주님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한마디로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이 한마디로 상황이 종료가 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증인이 먼저 돌로 치야 되는 거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이곳에 왔다면, 증인으로 이곳에 온 자가 있다면 정말 거짓 증언의 죄가 없느냐? 거짓 증언의 죄가 정말 없느냐? 그렇다면 먼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서 네가 거짓 증언한 자가 밝혀지면, 네가 거짓 증언한 자라면 네가 죽어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상황은요 참 복잡합니다. 1세기 상황에는 간음이 만연되어 있었대요. 간음이 만연되어 있었는데 여자만 고소를 당하고 일반적인 결과는 사형이 아니라 이혼시키는 거예요. 이혼당하는 거래요. 자, 여자를 고소했는데 간음한 게 밝혀지면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사형을 안 시키고 그냥 이혼시켰대요. 이혼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도 필요 없었대요. 증거도 필요 없었어요. 간음이 의심되면 이혼 사유가 되었어요. 간음이 의심되면. 그리고 남자는 간음 사건에서 정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얼마나 토라에서 빗나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알 수 있겠죠. 토라에서 빗나가 있는 거예요. 간음이 만연되어 있었고 사건이 벌어지면 여자만 끌고 와서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증거도 필요 없어요. 증거도 필요 없이 이게 지금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이 현장에 왔던 증인들도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겠죠. 늘 그랬던 것처럼 증거 없이 증인이라고 온 거예요. 증거 없이 증인이라고 온 건데 예수와께서는 토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 관습대로 증거 없이 증인이라고 왔느냐? 그렇다면 한번 돌로 쳐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1세기 상황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에서 너무나 지금 빗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타락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타락한 여러분 사내들인 권력자들이 지금 이 당시의 관습을 토라와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죄가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음한 여자가 이혼을 당하는 것은 토라법이 아닙니다. 간음한 여자가 이혼을 당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인데 이것은 1세기의 유대적인 관습이었어요. 1세기 유대적인 관습. 그런데도 지금 이런 관습이 지금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께는 이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시험하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돌로 치라고 토라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간음과 같이 지금 너무나 흔한 죄가, 간음이 너무 흔한 죄가 돼버렸대요. 오늘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하고 세상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인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간음과 같이 너무나 흔한 죄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혼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형시키지 말고 이혼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행위가 되죠. 그죠? 간음의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장려하고 권장하는 그런 차원의 행위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토라를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1세기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 랍비들의 그 전통, 랍비들의 오랄 토라,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실 민수기 5장에 부합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는 언급이 없잖아요.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는 언급이 없고, 토라에 따르면 남편이 이 자백했다는 언급이 없을 때 남편이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질투의 토라에 의해서 간음 여부를 판결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질투의 토라에 의해서 이 간음 여부를 판결하는 민수기 5장의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나아 보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는 실제로 민수기 5장에 규정된 질투의 토라가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와 당시에. AD 30년경에 예수와 당시에 이 질투의 토라가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었대요. 제사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죠? 토라도 있었고. 그래서 이 질투의 토라가 그대로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AD 70년경에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 시험, 질투의 토라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대요. 더 이상 이거는 효력이 없다. 더 이상 이거는 불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질투의 토라를 너무나 빈번하게 오용을 했어요. 너무나 빈번하게 오용을 해가지고 결과에 관계없이 아내와 이혼하는 용도로 사용했대요. 결과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조금만 의심이 되면 데리고 와가지고 질투의 토라, 쓴물 마시게 하는 걸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쓴물 마시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냥 이혼을 했대요. 이렇게 하니까 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이건 더 이상 이건 효력이 없다라고 선언해버려요. 그 이후부터는 물론 성전도 파괴되고 제사장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질투의 토라를 시행할 수가 없게 됐지만은, 그러나 예수와 당시에는 질투의 토라가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었죠. AD 30년경에는.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은 레위기 20장 말씀보다는 민수기 5장에 의해서 판결돼야 될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음죄가 의심되는 이 여인에게 민수기 5장에 기록된 쓴물 시험을 받게 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음죄가 의심되는 여인에게 민수기 5장에 기록된 쓴물 시험을 받게 하고 있는 것과 같았다. 자, 민수기 5장에 보면 의식에는 티끌과 저주의 글이 중요합니다. 티끌과 저주의 글. 그리고 민수기 5장의 의식에는 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먼저 거룩한 물, 생수가 있어야 되고, 거룩한 티끌, 성전 바닥에 티끌이 있어야 되죠.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주가 되게 하는 글도 있어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8장의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물론 이것은 이제 예수와께서,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건데, 이 여인은 지금 성전으로 끌려왔습니다. 성전으로 끌려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 바닥에는 티끌이 있었습니다. 티끌이 있었고, 제사장은 예수와입니다. 예수와께서 제사장이시고, 예수와께서 또 생수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생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또 그분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판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예수와께서 성전 바닥에 티끌에 글을 쓰고 계셨어요. 글을. 그래서 아마도 저주의 글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름, 여드의 바브에 이것을 쓰셨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가능성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간음하다가 끌려왔어요. 그런데 자백하지 않았어요. 시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레위기 20장 10절의 그런 판결이 아니라 민수기 5장에 의한
어떤 판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전으로 왔습니다. 성전 바닥에 티끌에 주님이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맹세할 때 쓰는 그 하나님의 이름 요드의 바브에 이것을 쓰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지금 잘못 기획된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악의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오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을 지금 완전히 매장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으로서 지금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와께서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억울하게 끌려온 거예요. 이 여인은 억울하게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와께서 그분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간음죄로 정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여인을 이제 풀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는 물론 간음죄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모든 종류의 죄를 말하겠죠. 그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당국자들에게 또 재판정으로 끌려올 만한 그런 죄들을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이구, 큰일 났네.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배터리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배터리가 부족하면 안 되는데. 자, 잘 보이시죠? 저만 안 보이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갈망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은 복을 하나님으로 추구해버려요.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대부분의 인간은 복을 쫓아가 버려요. 복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나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가 드러나 있어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은 한결같이 자기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복주다, 이 축복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복주다, 축복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죠. 바라크. 함께 볼까요? 바라크.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바라크라는 무릎을 꿇다. 그래서 축복하다, 복을 주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당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섬겨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섬겨주고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을 준다는 바로 의미입니다. 축복한다는 의미고 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근원적인 토부, 근원적인 선, 가장 좋은 것,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근원적인 선으로 채워주심으로써 우리를 섬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자, 하나님의 축복의 절정은 뭡니까? 하이라이트. 마치 무릎을 꿇듯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를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와를 보내주신 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를 우리가 여러분 받았다면, 예수와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예수와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꾸 그냥 우리가 원하는 복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 근원적인 선, 가장 좋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축복은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크는 축복하다,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송축하라 라는 단어가 바라크예요. 바라크.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때 바라크 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아무것도 결핍된 게 없는 분인데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인데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할렐루야. 자,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모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차적인 축복의 대상은 이스라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꺼져버리면 큰일 나는데요. 자, 6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것을 비르카트 코아님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축복기도 해볼까요? 비르카트 코아님. 자, 구조는 3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행은 2가지 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각 행의 단어 수가 3단어, 5단어, 7단어로 증가되면서 7단어로 끝이 나고 있어요. 자, 7이라는 단어로 끝나는데 완전한 수 7, 그죠? 그래서 완전한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최종적인 축복도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뭡니까? 온전함을 뜻하죠. Oh no. Oh no.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통 때는 오늘 희한하네. 예배를 끝나고 나면 배터리가 60%에서 남아있거든요. 오늘은 어떻게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3단어. 자, 뭐였어요?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첫 줄은 3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야엘 아도나이 바나브 엘레카 위훈네카. 5단어입니다. 그죠? 증가되죠? 3단어에서 5단어로.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줄은 뭡니까? 이사 아도나이 바나브 엘레카 베아셈 레카 샬롬. 그죠? 굉장히 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3단어에서 5단어로 그리고 7단어까지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증가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7단어로 끝이 나고 있어요. 7이 뭘 뜻한다고요? 완전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축복, 온전함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마지막에 축복이 뭐였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아셈 레카 샬롬. 베아셈 레카 샬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복이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로 번역이 돼요. 평화. 그러나 샬롬이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는 무슨 뜻입니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온전함이 뭐예요?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결핍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은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원래의 창조 속에, 그 창조 가운데서 빠진 것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마침내 우리에게 온전함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온전함의 축복의 마지막 종착역이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건데, 에덴 동산의 1차적인 성취가 뭐냐면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태는 빠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샬롬의 상태가 아니에요. 뭐가 지금 여러분 에덴 동산과 비교해서, 메시아 왕국과 비교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에서 빠져 있는 게 뭐예요? 빠져 있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없죠? 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제사장도 없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죠. 12지파도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무엇도 없어요? 평화도 없습니다. 평화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없어요. 또 하나 뭐가 없냐면 토라가 없습니다. 몇몇 사람은 여러분 토라를 지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유대인들조차도 세속적인 유대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접붙임 바 되었는데 교회 안에 지금 토라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결여되어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 아직 없습니다. 샬롬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여러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샬롬을, 여러분 샬롬의 축복을 받으려면 결정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샬롬의 왕이 오셔야 돼요. 샬롬의 왕을 사르 샬롬이라고 해요. 사르 샬롬. 따라서 사르 샬롬. 사르 샬롬. 샬롬의 왕이 오시면 샬롬이 회복됩니다. 샬롬의 왕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여러분 결여되어 있는 것들, 빠져 있는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샬롬의 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 줄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따라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복은, 첫 번째 줄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킨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칭호가 뭡니까? 쇼메르 이스라엘. 따라서 쇼메르 이스라엘. 쇼메르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자예요. 수호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아멘입니까? 각 나라마다, 고대 근동의 각 나라마다 자기 민족의 수호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1차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호신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재앙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온전한 이스라엘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부르심대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실하게 훈련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훈련시킨다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성,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고 세상으로 막 나가고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우리를 보호해주고 어떤 고난도 재앙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부르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태는 그것과 너무 먼 거예요. 그것과 너무 머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지런히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광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로 하나님이 던지기도 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샤마르라는 거예요. 샤마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정체성과 이스라엘로서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도 사용하시고 여러분 광야의 훈련을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이, 이 광야의 훈련이 우리를 이스라엘로서 지키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뭡니까? 첫 번째 토라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아멘? 토라를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토라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내가 주의 말씀을 열무로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을 열면 어떻게 나와요? 열무로 주의 빛이 빛이여 나로 깨닫게 하나이다. 토라는 여러분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빛을 비추는 것은 먼저 여러분 토라의 빛을 비추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들여다보지 않고 토라를 열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토라의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예수와를 통해서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줄이 뭡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샬롬 이사 아도나이 바나브 엘레카 베아셈 레카 샬롬. 샬롬을 세우는 거예요. 샬롬을 단순히 그냥 이례적으로 주는 차원이 아니라 샬롬을 굳게 세우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례적인 샬롬을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샬롬을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는 샬롬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샬롬을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사장의 축복기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한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복주의적인 크리스찬들과 기복주의적인 기독교가 하나님께 구하고 구했던 복들과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빌라고 하신 이 복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이 진짜 백입니다. 진짜 백이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백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큰 인물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얼굴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받지 않으면, 토라를 통하지 않으면 그의 얼굴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이도록 비춰주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기 때문에. 아멘? 유대인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 공동체는 지금 예수와를 거절하고 있죠. 그죠?
예수와를 거절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비추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예수와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토라로 들어와야 됩니다. 토라를 펼쳐서 다시 토라 안에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토라와 예수와를 주시는 게 여러분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샬롬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 여정을 가기 전입니다. 지금 광야 여정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군대로 편성하시고 군대로 여러분 다 지금 진을 여러분 편성하시고 체제를 갖추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규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빠뜨리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떠날지라도 광야에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많은 시험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스라엘이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라. 내 이름을 그들의 어깨 위에 두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그분이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샤반 예배 때 여러분 예배를 끝마치면서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한 행위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행위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위에 이스라엘 위에 두는 행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어깨 위에 두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짊어진 자가 됩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평판을 우리가 짊어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평판과 그 명예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어깨 위에 두어진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축복할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기도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데 코드가 안 맞아. 지금까지 교회가 맨날 현세적으로 이 땅의 것들을 막 구하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여러분 같은 코드로 하나가 되어가고 연합하고 에하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